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고린도후서 4장에는 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인 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원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이며 순회 전도자이며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세웠어요. 그 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함.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정직을 위해서 애를 쓰며 그 정직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를 받았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직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이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바울 목사님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추종자들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그 속임수 쓰는 것을 거절했다. 당시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2단도 많았고 3단도 많았고 사이비도 많았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냐, 어떻게 그 사람이 신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신이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300년간은 그리스도가 신이냐, 이걸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에 관한 말씀에 혼란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그러한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이렇게 추종하게 하고 유혹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바울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교활하게 굴지 않고 오직 말씀을 속여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왜 근데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가 있고 구원파가 있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현혹을 당할까? 왜 대학생들이라고 지성의 아주 최고의 학문인 대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왜 그런 데에 빠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걔네들이 뭘 몰라서 그런 데 빠져. 그 이만희한테 가서 그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4절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있다. 그 이 세상의 신은 어둠의 영이고 사단의 세력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아리까리, 아리송, 에메모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걔네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석박사들도 거기 가서 이만희 앞에, 통일교 문선명 앞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선포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선포하세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딱 문을 열면서 이 처소에 예수의 피를 받는, 제가 선포 기도문을 이제 만들어서 저보다 빛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 선포하시는데 이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린다. 애들이 자고 있으면 애들을 향해서 주님 이 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사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
이 세상의 신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영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세상의 신에게 혼미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혼잡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정직하게 가르쳤다. 복음은 원래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선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 목사님은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성도들을 이렇게 추종하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직 그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그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더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 목사님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었다. 그리고 흑암과 혼돈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여러분이 방에 어두울 때 들어갈 때 안 보여요. 아주 흑암이 있고 공허해요. 그러나 빛을 딱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럼 다 보이는 거예요. 질서가 보이고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빛을 우리가 비춤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빛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7절에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은 원래 이 둘로스라는 이 종이라는 말은요, 배가 있으면 그 배를 항해하는 그 배의 원동력이 지금은 모터가 있잖아요. 도롱 모터를 막 하죠. 프로펠러 모터. 옛날에는 노를 지었어요. 근데 배의 맨 밑에 칸에 노예들이 한꺼번에 짓는 거예요. 쫙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보면 그냥 여기에 다 쇠찰상하고 짓는 거예요. 앞에서 북치면 거기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어이야 이렇게 그런 배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둘로스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목회자,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맨 밑바닥에서 노를 짓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선장만 바라보며 지으라 그러면 열심히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세가 지금 말씀 7절에 질그릇이라고. 여러분, 질그릇은 정말 천한 그릇이에요. 이 하다가 별 마음에 안 들면 딱 깨는 버리고 이런 것이 질그릇이. 사기 그릇. 여러분 영국의 무슨 그릇이에요? 그거 비싼 거. 그거 백화점 가면 막 사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밖에 안 되는. 우리는 둘로스 배 밑에서 노젓는 존재밖에 되지 않지만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목사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밑에서 이
둘러싸 이 배를 젓는 그 청지의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 얼마나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잖아. 막 그런 게 막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목사가 성취액을 하고, 어떻게 목사가 돈을 헌금을 어떻게 유용하고, 그래서 재정 장로가 막 죽고, 그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러한 현상이 됐으니 그게 또 보도에서 얼마나 많이 보도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사도 바울 목사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휘를 같은 존재. 나는 배비창에서 열심히 선장이 놓쳐! 그럼 놓치는 존재야. 그러나 내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물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은 보잘것없는 흙으로 빚은 질그릇에 들어갔어. 나는 나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치 않아. 나는 그냥 그릇뿐일 거야.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그러지만 종이 아니야. 완전히 왕이야, 왕. 그런 일이 목사가 먼저 잘못하는 그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한국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권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끔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렇게 감당하게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사람이에요. 덫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목회자,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에 여러분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손을 흔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가정, 불신자의 남편, 내 아들, 내 자녀, 하나님, 내 부모님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하시옵소서 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겸손하고 주의 종의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역자입니다. 그런 사명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교회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버려둬요, 사단이. 왜? 자기들이 가만히 내비둬도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베이비가 되어서 막 자라나가려고 그러면 사단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건 계속되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요, 내가 하루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확 성장했을까요? 아니. 애가 여러분, 7살짜리 애가 갑자기 갈비탕 막 서너 그릇을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20살이 되나요? 계속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거룩의 과정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영적 생활이.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년이 딱 되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탁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 전술이에요.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8절에 10절이에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받은 고난, 제가 새벽에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40에 하나 39대의 채찍을 몇 번 맞고 풍랑에 맞고 배고픔을 잠도 못 자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은 다 받았어요. 그 고난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타협해요. 아이, 다 원래 요즘은 이렇게 해. 그런 사람은 고난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 원리대로 안 돼! 나는 이 원리대로 살 것이야! 그러면 세상이 손가락질해요. 비웃어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욕하고 거절하고 그의 생애를 어렵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취급한 것처럼 우리를 취급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요. 항상.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침뱉음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우리가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부하잖아요. 그 고난에 동참하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동참한다 하는데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고 잘 나간다. 그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고난 받아요. 목사님, 내가 직장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서 왜 남편 불신자들이 왜 이렇게 할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핍박받는 게 예수님은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사명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짊어지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부활이 나타날 거예요.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정직한 하나님의 주역은 언제나 고난을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당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제대로 지금 하고 나가는구나. 하나님,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로 여러분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은요, 상당히 배려심이 많았어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타주의적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직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패러독스. 우리의 죽을 육체에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고 죽음에 넘겨진다. 예수를 위해서. 13절 그런즉 사망은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잖아요. 주 예수를 살리시니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먼저 우리가 죽었으면 먼저 살아날 거예요. 부활체의 몸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순식간에 랩처 촥 휘고되면서 우리가 부활체로 될 것. 그것을 하실 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끝이야. 여러분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리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이제 재림은 막 끝이에요. The end time. 지금은 마지막 때. 세상에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4차 산업, 인공지능, 여러분 이 풍조, 동성애 이런 모든 것들 보세요. 그 다음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에서 이 화폐 개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우리나라도 달러, 중국 위안 이런 거 하나로 뭉칠 거예요. 디지털 커런시로, 디지털 화폐로 그게 하나로 뭉쳐지면 이제 그런 것을 시스템을 장악하는 어느 한 존재가 나타날 겁니다. 그게 한꺼번에 매매할 수 있는 수단을 확 잡고 있는 존재가
나타나려면 시스템이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올해 CBDC 그것을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된 나라도 있어요. 그게 이제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왜 달러는 우리가 1200원씩 주고 사? 이렇게 돼가지고 다 CBDC로 다 갈 겁니다. 전자화폐로.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시스템이 이 컴퓨터로 인해서 다 연결이 돼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나타날 겁니다. 그 존재가 엔타이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몸에 흔적이 있어요. 무슨 흔적? 가시면류관 쓴 흔적, 옆구리에 창자리 흘 흔적, 못에 여기 손발 못에 박힌 흔적,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스티그마라고 해요. 스티그마. 스티그마라는 것은 원래 이 소들이나 양들을 목축할 때 이거 우리 소야 가지고 이런 도장을 탁 찍어요. 탁 하면 여기 막 몇 년을 가도 여기에 내 거라는 소유가 있죠. 인친다는 거, 화인,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스티그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흔적이 뭡니까? 영광인가요?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채찍질 당하고 못 박히고 찔리고 가시면류. 여러분 가시면류관 써보셨어요? 저는 체험해봤어요. 진짜 가시로 만든 관. 제가 그거를 누르지도 않았어요. 살짝 얹어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 10초도 못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꽉 눌러서 막 피가 막 나오는 십자가 체험을 해봤는데 못을 박진 않았고요. 그냥 이건 뭐죠? 밧줄로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겉도 완전히 빨가벗긴 상태에서 33세 유대인 청년이 그런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거 받은 것만 알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노라. 스티그마, 그 흔적을 내가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으로 축복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뭐예요?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한다. 그리고 바울의 믿음에 관해서 16절, 18절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현재 고난의 무게는 가볍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제 12월 달에 벌써 내년도 2022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60, 70, 80 되면서 몸이 겉사람은 후패해져요. 낡아져요. 이제 생겨.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통증이 오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끔 매일 기도하셔야 되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영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제가 그 그림 보여드렸죠. 광물, 식물, 동물, 사람, 사단, 천사,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요.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갑자기 말을 안 듣거나 어떤 액션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액션을 딱 취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안에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단의 영,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을 볼 수 있어야 돼. 어둠의 영.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속으로. 겉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속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떠나 갈지어다. 그러면 그 현상이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뉴스 보니까 제일 오래된 할머니가 죽었대요. 이 땅에서. 135살 할머니가. 우리는 암만 살아도 135살 이상을 못 삽니다. 135년만 사는 거예요.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135년하고는 세상 말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택하겠어요? 이걸 택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택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것만 택해요. 왜? 영원의 존재를 모르니까. 영적 존재에 있는 것도 모르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면서 로마서 8장 18절을 항상 생각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받는 것,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후서, 이제 오늘 우리가 4장 하잖아요. 5장 내일에 이 말씀이 있어요. 먼저 우리 볼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요? sight. 여러분, sight가 뭐예요? S-I-G-H-T. C의 명사형이에요. 본다는 거예요. by sight 뭐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행해요? by faith. 믿음으로 행하. 여러분, sight는요, 보는 건데 거기에 접두사 IN이 붙으면 부정이 되죠. insight라고 해요. insight는 뭘까요? 보지 않는 거. 우리가 성령의 인사이트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는 것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1절을 제가 안 들어갔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 보이지 않아요. 다 실상이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믿음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왜 믿음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게 작동이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세상은 임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취하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 생활 어떻게,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엄마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미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By faith,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도 바울 목사님처럼 이 땅의 목표를 두지 않고 하늘의 목표를 살아간다면 신앙의 고수 바울 목사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내가 받는 고난 당연한 겁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 그것은 멸류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세 번째,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오. Not by faith, but by faith, not by sight.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